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달간 진행된 우리 특별 기도 모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위축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우리 시대,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 길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한 달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역자님들에게도 참 고맙다,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님들한테 뭐 나오라 말라 말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우리 교역자님들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기도 모임이 어떠셨어요? 예, 좋으셨습니까?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한 달간의 특별기도 모임은 오늘로 끝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우리 영혼에 너무 유익하고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건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특별 기도 모임을 하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는 특별 기도 모임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는 특별 기도 모임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예배는 평소처럼 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7시부터 9시까지 하원홀에 오셔서 말씀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또는 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예배 오신 분들 저녁에 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금요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주중에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삶이 바뀔 거예요. 삶이 바뀝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소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암송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두 번 읽고 우리 세 번째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평생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도 좋을,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두 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눈을 감습니다. 우리 암송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3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따로 떼어서 보기 전에 출애굽기 전체 안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볼 때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크게 보면
성막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있는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이 성막에 관한 말씀 중간에, 성막에 대한 말씀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과 금송아지. 성막은 무엇이냐 하면 시내산 언약, 이 결혼식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 결혼식을 마친 후에 신랑 하나님과 신부 하나님 백성이 함께 사는 신혼방이 성막이다. 이 신혼방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 신혼방,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 성막을 만드는 한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 이 시편, 이 기도를 하게 된 상황이 있어요. 2절과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과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고난도 없고 재물도 없고 분명히 악한데, 분명히 교만한데 잘 살아요. 잘 풀려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못 지키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딱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 이 기도의 결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린 이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멀리와 가까이. 멀리와 가까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입니다. 악인과 오만한 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악하고 교만한데 잘 살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 성공해요. 자식들도 잘 커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시기가 생기고 마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딱 만나주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정이 달라졌습니까? 악인과 오만한 자가 망했어요? 사정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중에 변화된 사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던 그 악인과 오만한 사람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겉으로 형통하거나 겉으로 또는 궁핍하거나 이러한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가난하고 비록 고난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할 만한 그러한 궁핍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도 중에 확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과 멀리하면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걱정돼요. 제일 염려가 되고 제일 걱정이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잘 나가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제일 불안합니다. 저는 제일 불안해요. 사단은,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들,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다 같이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좋은 걸로 막 좋은 거 줘요. 막 좋은 거 주고 막 그럴듯한 것을 막 외치게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알고 결국은 목적이 뭐냐? 다 망해서 다 죽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표, 최종 목표. 다 망하고 다 죽는 것.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깨닫게 되든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예요. 아무리 가져도 사람은 실증이 나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사람은 실증이 나거든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려. 허무주의. 그래서 세속 역사 가운데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많은 지성인들이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허무주의. 정직한 거죠. 가져도 알아도 누려도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내 인생은 어떻게 끝이 날 것이며 내 인생 이후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꿈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특별기도 모임을 하던 지난 한 달 참 다사다난했죠. 그죠?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 충격적인 일, 괴로운 일, 화가 나는 일, 억울한 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그래 기도의 시간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더군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몸과 마음에 고통과 충격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박하게 진실하게입니다. 소박하게 진실하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금고리가 세 절에 걸쳐 세 번이나 나옵니다. 금고리를 가져와라. 금고리를 빼어 금고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금고리가 이 우상의 재료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또는 회막을 만드는 재료들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자, 성막에도 금이 들어가요. 성막에도 금이 들어가요. 송아지 우상도 금으로 만들고 성막도 금이 들어갑니다. 재료는 비슷하다는 것이죠. 재료는. 아니, 송아지 우상은요, 금고리로 시작해서 금고리로 마무리되는 이 금덩어리 자체입니다.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 자체예요. 그런데 성막은
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금만 쓰인 것이 아니고 천, 실, 동물 가죽, 다른 재료들이 같이 씁니다. 겉으로 보면 송아지 우상이 더 멋지죠. 번쩍번쩍 화려합니다. 성막은 그와 반대로 겉이 시커먼 동물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겉으로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성막 속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천과 아름다운 실로 꾸며져 있고 너무나 황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물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화려하지 않지만 속 사람은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죠. 금송아지는 겉모습은 화려해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막은 보기에는 소박하고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속은 진실하고 아름답고 생명과 자유와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 금송아지가 좋습니까? 아니면 겉은 좀 초라해도 그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막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나중에 망하더라도 금송아지 한번 가져보자, 나도 한번 누려보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어떤 나중에 망하더라도 돈 한번 펑펑 써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도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자,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내 멋대로 살아보자.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초라해도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는 음녀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 자,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 붉은 짐승을 타고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붉은 짐승을 탔습니다. 자주빛 붉은빛 옷을 막 입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트로트 가수가 생각이 나던데 자주빛 막 붉은빛 막 옷을 이렇게 입고요, 막 금과 보석이 막 박혀 있어요. 막 진주로 막 꾸미고 있고요, 그죠? 손에는 금잔을 딱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화려함의 극치 아닙니까?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특징.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화려해요. 폼납니다. 삐깔번쩍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진실하고 소박합니다. 이것은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고 소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일에 말이에요. 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주일에 현장 학습을 간다는 거예요. 현장 학습. 학생도 아닙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간대요. 무슨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느냐 하면 부동산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팔고 아파트를 사는데 얼마나 열중을 하는지 주일에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는 거예요. 현장 체험 학습.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살 집을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느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따라다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현장에서 부동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겉모습은
굉장히 소박하답니다. 옷을 입는데 너무너무 촌스럽게 옷을 입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소박하게 옷을 입으면서 비싼 옷을 살 정신이 어디 있냐, 옷 살 돈 있으면 아파트 사야지, 이겁니다. 이거. 야,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무서웠어요. 야, 여러분, 이 사람이 소박하고 진실합니까? 겉으로 옷을 소박하게 입는다고 이 사람이 소박해요? 이 사람이 진실해요? 아니죠. 아파트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내 인생을 아파트에 맡겨버렸어요. 내 자녀들을 아파트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내 노후를 아파트에 맡겨버리고 아파트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참 무섭기도 하고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이 진실해야 돼요. 그 중심이 소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개혁적인 왕이었던 우시야에 대한 말씀인데, 역대하 26장이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전체 23절입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던 시기, 경건하던 시절을 보여주는 말씀이 15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16절 이후는 우시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리막길로 내려가던 그런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건 바로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10절 하반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가. 다른 말씀들은 1절부터 15절 우시야가 막 잘 나갈 때, 그때 다른 말씀들은요, 무기를 준비했다, 성읍들을 견고하게 했다, 군사력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하반절은 좀 특이해요.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사실 이 말씀은 좀 의역이 된 것인데,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농사라는 것은 흙입니다. 땅입니다. 땅. 그리고 좋아하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사랑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땅을 사랑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죠. 땅을 사랑했다, 흙을 사랑했다. 우시야는 땅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선하지 않습니까? 왕이 흙을 좋아해요. 왕이 땅을 사랑합니다. 물론 왕이니까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우시야는 흙을 사랑했고 땅을 사랑했습니다. 원수와 앞장서서 적들과 전쟁을 하던 그 강력한 왕이 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의 살림을 보고 나라 전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우시야 왕이 흙을 좋아하는 거예요. 흙을.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가 흙을 사랑했다는 이 참 소박하고 참 이렇게 소박해 보이는 우시야의 이 모습, 이것이 26장의 앞부분에 나올까요? 뒷부분에 나올까요? 우시야 왕이 경건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만해졌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경건했을 때입니다. 경건했을 때. 15절까지, 그 안에 10절이죠. 10절. 여러분, 우시야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흙을 사랑하는 것이죠. 소박하게 사는 것이죠. 소박하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 걸맞는 화려함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자신이 비록 왕이었지만 농사를 사랑하고 흙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위치와 소유에 관계없이 소박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송아지는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너무나 화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막은 초라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나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비슷합니까? 우리 자신의 지금 모습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성막이냐 금송아지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습, 성막이냐 금송아지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 신앙생활은 무엇과 비슷하냐? 성막이냐 금송아지냐? 겉으로만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겉으로는 초라하고 겉으로는 소박해도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막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죠. 겉으로는 초라해도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무시도 받아요.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실제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유명해도 소박해요. 진실해요. 거품이 없어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속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송아지 같이 살지 말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살아가시는 성막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주는 토기장이 날 빚으소서, 우리 같이 찬송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박하게 진실하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소박해져요. 진실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아쉬울 게 없어요. 감출 것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으면 무서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박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은 그냥 저 사람 좋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신앙의 깊이이고 신앙의 성숙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아느냐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젠 더 이상 거품, 허영, 위선, 예민한 자존심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믿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여전히 거품, 허영이 있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위선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포장하고 과대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소박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교제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소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용감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소박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의 중심 속에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고 소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첫 자리를 잊지 않으면 소박하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사울아,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 첫 자리, 그때 너는 머리가 되었는데 지금 너는 너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니까, 너는 너 자신을 크게 여기니까 이렇게 망가지고 있구나.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첫 자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없던 그때,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하나님 미련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때, 아무것도 없던 때, 하나님 아무것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 하나님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첫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첫 자리를 잊어버리고 허영과 위선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아버지여 세상의 화려함 속에 취하여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내 첫 자리가 어디이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시작이 어떠했으며 나의 시작이 어떠했음을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우리 자신 나 하나님 아버지, 이 첫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부어주실 수 있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화려함과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멀리하고 부자가 되고, 주님을 멀리하고 소원 성취하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걱정스러워요.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는 분들은 저는 솔직하게 걱정은 안 돼요. 기대가 되지. 주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는,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주님 멀리하고 부자 되고, 주님 멀리하고 잘 나가고,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제일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주님께 가깝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뭐가 좋은가? 혹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나쁜 주인으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지 못하는지,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주님께 가깝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우리 가정을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봐, 고난을 주셔서 가까이 하게 하실까봐,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이 얄팍한 마음, 우리의 이 간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까이 이 최고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멀리하고 성공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성공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소원 성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뭘 아는 분들일수록 주님을 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어요.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하나님께 내 자녀들 맡기면 하나님이 막 세게 고생시킬 것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의 인생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불안해서 맡기지 못하는 내 인생, 하나님이 무슨 큰 아픔을 주실까봐, 무슨 고생을 시키실까봐 불안해서 자녀들을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이 미련하고 이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백성학원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자고요. 가장 선하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내가 아끼는 것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는 못하고 조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조금 알고 있는 신앙에 들었던 주변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악하고 인색한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여, 정말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백성학원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우리 총회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우리 나라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 백성학원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 백석총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나라의 왕이십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하고 우리 다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임을 믿으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힘차게 힘있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이틀 차
우리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여러분, 우리의 등불을 다 타오르도록 돋우어야 돼.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길을 다 돋우어야 돼. 여러분,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때로는 교회가 우리 눈에는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생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허무함 가운데 사망으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져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유일한 이 세상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말씀의 빛이 강력해지도록, 성령의 빛, 기도의 빛이 강력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삽니다.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말씀의 빛, 성령의 빛, 기도의 빛이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백석대학교회,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두운 세상 거친 파도가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빛이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빛이 돋우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빛이 강력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빛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기도의 빛이 더 돋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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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빛을 꺼뜨리려고, 교회의 빛을 꺼뜨리려는 사단의 괴계가 무차별적으로 아버지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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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이 아버지여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빛이 강력해지고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어눕고 거친 바다를 향하여 말씀을 비추고 기도의 불길을 던지며 성령의 불길을 비출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고 세계 방방 곳곳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전하는 선교왕국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리 여왕이 종교개혁자 존 낙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어두워지는 길을 걸어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꿈에서라도 이 땅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라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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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 가운데 아버지여 참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이 땅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골리앗과 다윗이 생각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참 급속도로 쇠하여지는 이 시대에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높이 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때로는 좀 겁도 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최전방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좋아하고 그냥 자랑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의 길을 묵묵히 꿋꿋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저런 공격들과 유혹들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감당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앞장서 계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더 가깝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석학원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백석총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랑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그저 자랑거리가 되는 것에, 우리가 아버지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님께 더 엎드리면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빛이 어두워져가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를 주님께서 진리의 등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는데요. 우리는 아버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데요. 하나님 아버지, 공격이 많은데요, 유혹이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혈과 육의 희가 속한 것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순종의 아버지 순종의 길에 나타나는 주의 성령의 빛과 말씀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여 일어나셔서 앞장서서 대적들을 흩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장서 계신 설립자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아버지의 믿음의 동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의 동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받은 사명 무릎으로 이루어가고 무릎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 구원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세우셨다는 거 그림처럼 딱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여러분, 넣어두세요. 나를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진리의 등대로, 빛을 비치는 진리 등대로 세우셨다. 그림처럼 딱 박아두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또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막으려는 사단의 공격, 그 공격을 최전방에서 막아서는 여러 주님의 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서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앞장서서 목숨 걸고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생각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시간 우리의 개인 기도와 맡겨주신 영혼들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주님의 사명자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